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줄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위험한 거야. 잘못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떠나라고 하면 골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자세히 생각하면 이렇게 씁니다.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언 권능을 잘못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게 시객에서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이 직접 손과 발로 다니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린다는 얘기 안에 무엇이 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가 교회를 1000개를 세웠다 하더라도, 네가 10,000명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네가 수없이 온 재산을 다 내놨다 할지라도 뭐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린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제 의미가 틀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언을 잘못했고 권능을 잘못 행했고 그렇게 하자 능력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 자체는 뭐 옳았는데 뭐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만나면 철로 역정을 보라고 하는 게, 수없는 사람들이 가다 다 넘어져요. 영이 안 열려서 넘어지고 영이 열려서 넘어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가다 다 넘어져요. 그것을 잘 그려낸 게 저는 철로 역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없이 이 길은 좁고 협소하고 한없이 나를 부인하고 한없이 매일매일 나를 죽인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등록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일만 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저희 충주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질통을 지고 제가 뭐 미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인부들이 다 해요.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 집을 짓는 게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절로 가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 절로 가라면 어떻게 야. 그치라고 담배 다 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은 열심히 해. 하나님 일은 열심히 했지요. 그 사람이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짓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일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목적은 월급을 내가 안 받으면 당장 막 대들고 난리가 나겠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목적 자체가 하나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돈 버는 장소야, 장소. 내 삶을, 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야. 어떤 분들이 수없이 지금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막
100배의 전도가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면 침묵적인, 이게 하도 사람이 안 모여서 그랬대요. 한 구역장에 아구찜을 잔뜩 구역 사람들 걸 만들어 놓고 기다렸는데 한 사람이 안 오더래.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다시는 내 구역장 안 한다고. 그 왜 안 하느냐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왔다고. 아구찜은 20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조사를 했대. 그럼 왜 당신들은 안 갔느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다고, 바쁘고 힘들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역 예배라고 하지 말고 구역 모임이라고 하자구나. 그러고서니 그러면 구역 모임이라고 예배를 빼고서니 바꾸고, 그러고서니 이제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맛있게 먹고서니 침묵적으로 맛있게 저기를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여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되면 뭐 할 겁니까? 교회는 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찬란히가 없고, 오직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그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만이 겨우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두가 마치 혈안이 되어서 교회 만모니즘 분리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저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중문교회라고 지어놔. 장경동 목사님이 교회가 7명 10명 들어오면 10명이 나간대. 그래서 가운데 중문이라.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사모님 하면서 막 세상적인 저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한없이 막 희망적이고 기쁨적이고 승리적인 얘기만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교회는 벌써 몇천 명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뜻대로 교회를 하는 겁니까? 단 12명이라도 단 70인이라도 제자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아버지 나라를 만드는 게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막 속을 쓰게도 그냥 장소라도 그냥 자리라도 지켜줬으면 사실은 저도 어떤 때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12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꼭 청소를 하듯이 그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관계된 사람을 쓸어내요. 꼭 항상 쓸어내요. 여기는 왜? 더럽히지 말라 이거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기 1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뜻대로 제자의 역할을 안 하고 바르게 안 하고 자꾸 옆 사람 문제 여기 하면 반드시 쓸어내요. 하나님이 쓸어내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한없이 피의 역사고 한없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역설적인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환도뼈를 분질러서 끌고 가는 자, 이 두 종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20절에 뭐랍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저희 교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영성학교를 통해서, 미국 영성학교를 통해서 이 열매를 한 번만 보면 여기 어떠한 그 미혹과 어떠한 마귀의 태클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막 떠나.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증을 해줬는데 어떻게 떠난다는 말인가? 나도 다시는 너를 안 보리라 해가지고 저도 지금 딴 데로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요.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제 가족, 제 모든 걸 걸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값어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7절까지 29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나타나. 열매로 삶이.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를 져라 하면 십자가를 내가 지는 삶을 내놓으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내놓고. 너 회개하라, 회개의 삶을 내놓고. 근데 이 삶을 안 내놓고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작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분이 내 안에 주르다니 주님으로다니 좌정을 한다면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에 보다도 그분이 항상 소중한 것이고, 어떤 걸 잃는다 하더라도 그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고 구원은 좋은데 자기의 주님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삶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영적인 나는 은사가 없고 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네가 진짜 산다면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은사가 아니에요. 표적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권능 아니면 인격적인 열매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친 대로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뭐라고 하지? 6절까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하나의 그냥 율법으로 다니,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율법주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서 막 당당하게 막 죄를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지금 기독교가 됐다 이거죠. 그 지도자서부터 죄를 이기는가,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는가를 한번 그 열매를 보셔봐요. 저가 지금 자신을 부인하며, 저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딸며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가를 보라 이거죠.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허나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는 또한 거룩하라. 이 세상 속에서 너를 내가 끌어냈으니 너는, 골로새 1장 13절에 너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제 너는 뭐야? 거룩해라. 거룩하라. 거룩이 뭐죠? 세상과 구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것이지 아버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래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노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상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주야장창 수없이 잠을 안 자고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수없이 뛰어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뭐가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바울같이 많이 일을 한 분이, 바울같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분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매일매일 전에 아버지 뜻대로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로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뜻대로. 근데 전부 다 종교 생활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우러나는 게 없지요. 의무적으로 하지요. 가고 늘 그분을 심판자로 바라보지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이 나의 다 유업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속이 상하고, 복음이 짓밟히면 내가 속이 상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 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수없이 뛰어다니며 보면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 정당화 논리만 펴요. 신비주의니 은사주의니 하면서 영적인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을 자기 정당화만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말합니까? 아버지와 세상은 원수지간인 걸 알지 못하느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불법을 잘한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있다. 늘 어떤 씨를 뿌리느냐? 육체의 씨를 뿌리는 같은 교회를 같은 장소에 같은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늘 교회 안에 와서 육적인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성질 앞뒤 전차처럼 막 뒤려받고 패잡아지게 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막 힘이 없어요. 늘 파요. 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탄압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사람들이 그 힘든 것을 내가 그 교회의 짐을 내가 질까? 늘 바라보는 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같이 교회를 생활했는데 한 사람은 사망이고 한 사람은 영생이다 이거죠.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뜻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일을 밤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주님은 그러지요.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창기는 천국을 들어가도 너는 종교인 너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경 꼭 많이 한다? 하나님 일 많이 했다? 자랑하지 말라.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근데 이 세상에 아버지 뜻대로 살 때 박수를 받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뭐랍니까? 너희를 선한 일을 하고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허파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저는 아직 덜 되어서 그런가 몰라 어떤 때는 괴로워 죽었어요. 제가 봐도 이쁜데 저더러 2단 3단 하면 패잡아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왜? 너희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핍박을 받았느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모두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 모두가 핍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못 받는가? 여러분, 반드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핍박을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마치 뭐라죠? 이 세상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야. 총독들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고 임금은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네 부모 형제마저도 네 가족 모두가 너를 죽이려 대들 거라는 거야. 왜? 이 세상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장 96절에 뭐랍니까?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18절에 너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네가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 하여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내가 지금 세상한테 미움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미움을 나는 죽어도 이제 말씀대로 내가 실제 하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핍박이 반드시 오니까. 제가 하는 발자취를 따르세요. 반드시 핍박을 받으니까. 빛과 어둠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빛이라고 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 나는 생명이요. 이 죽음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근데 물론 보아도 들어도 깨닫들 못해요. 가려져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깨달아야 관절, 이 말씀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아 바위를 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실제 들어가서 실제 나의 옛사람이 그 말씀에 받아서 깨지고 죽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죽이고 말씀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성경, 수없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불과 방망이가 돼서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들 못한다 이거죠. 변화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다 이거죠. 종교적인 용어만 써. 생명이 안 나타나. 그러면 그거 마치 옳은 것처럼 서로 위안하고 있어. 아니지요. 이 길은 제가 했잖아요. 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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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이라고. 진짜로 들어가는 길이. 근데 반드시 뭐지요? 나의 육의 사람, 옛사람,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신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의 못 박힘이 나와 연합해서 못 박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삶을 산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세상 것을 다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은 입으로만 하고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봐요. 아무리 제가 막 그냥 소리를 병력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십자가를 수천 개를 여기다 걸어놓고 주님 사랑해요 댄스를 해도 주님은 예의음악을 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 해도 사랑한다고 안 해도 저놈이 나를 얼마나 저가 나를 사랑하기에 저가 나를 내 말씀들에 지가 죽고 말씀들에 지가 누리고 싶은 걸 다 깨틀고 말씀들에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거죠. 주님은 그 자를 찾아요. 내 뜻대로 산 자. 교회에 안 와도 좋아요. 여기 안 와도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이야. 뜻대로. 내가 지금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어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게 코 있는 나라, 코 있는 사람이 코 없는 나라면 바보가 되듯이 지금 전부 다가 영의 사람이 없는 거야. 신령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됐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것들을 그 가운데 행하지 아니었다면 그들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았고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집밥듯이 마음대로 해요. 주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입증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믿어지들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있는 것을 알라.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증명을 수없이 제가 볼 때는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뭐랍니까?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람인 것을 증언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핍박을 이 땅에서 받고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영적인 그 권능, 은사, 예언, 치유 이것을 준 이유는 폼 잡으라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너 하나님 사랑했으면 알지? 너 안에 하나님 있지? 그럼 뭐야? 이 땅을 구하고 이 땅에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서 사람을 아버지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행하셔야지. 행하셔야 돼요. 저는 눈을 뜨면서부터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세계 교회에 하나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오히려 모두가 진리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기독교가 거기서 꽃 문화를 핀 사람. 우리나라의 불교가 문화를 피듯이 1000년 1500년 기독교가 그렇게 된 나라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뭐가? 신학 교리가, 종교가. 예수님은 종교나 신학 교리를 가지라고 한 적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했지. 제자가 되라고 했지.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를 따지지 마. 그 광대한 신학 교리를 얘기하지 마. 신학 교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조하는 보조의 역할을 잘하면 다 된 것이고, 만약에 보조의 역할을 못하면 집어 던지예요. 보조하라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위에 앞서버리 위에 올라가 버렸어. 지금 누가 뭘 얘기해서 저기 말씀이 최고지. 말씀이 주님이고. 지금 말씀,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제가 이 시간까지 얘기한 이 말씀만 진짜로 지킨다면 주님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지키면 여러분들 저보다도 훌륭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2년 동안에 사례비 한 번을 안 받고 백날 눈 빨갛게 하루에 한 번, 두 번을 집회하러 뛰어댕기고, 우리 기도원에 그 어려운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왔을 때 10년 동안에 숙식을 제공하며 일원 한 장 헌금 시간을 강제적으로 한 적 없고, 옥합을 깨갖고 낸 분 다 돌려줬고,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걸 한 군데만 대라니까. 제가 지금 이것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게요. 영적으로 못한 건 제가 여기다 넣지 않겠다 이거죠. 근데 영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남을 얘기한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육적으로 한 것도 그렇다 이거야. 여기 이 이상 그렇게 한 열매를 내는 데를 대라 이거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삶이. 저 얼굴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게 생겼나. 근데 제가 돈을 좋아하게 하면 주님이 우셔. 왜? 여기 오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주님의 양이야. 그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역할을 주님이 저를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 다 가난한 분이 90%야. 가면 그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지 않으면 상처 안 주면 잘 끌고 나가야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1년 12달 보세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다가 무슨 뭘 이해를 시키느냐고 잠깐 하지, 돈에 부담을 준 적이 있는가. 물론 돈을 사실은 돈과 마태복음 6장 24절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예물로 내놓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돈에 너무 타락을 이뤘기 때문에, 돈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제부터 남이 얘기하는 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이 아버지 뜻이 뭔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론을 할 거예요. 아니 칼빈주의 알민주의 있는데 칼빈주의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무슨 행위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면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 그래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느니라. 행함이 없는 구원은 죽은 구원이요 믿음이요 그것으로 너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막 그 진리를 향해서 달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긴 항상 그 안에서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저기 함에도 아무것도 생명이 나타나더란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모든 게 잘못됐어도 지금 바뀌면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은혜의 때가 심판의 때로 옮겨져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많은 것이 남은 것 같지요.
시편 기자를 통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장 84 주의 종이 날이 얼마 남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께서 언제 심판할나이까? 잠깐 있다 가야 돼요. 근데 세상 신은 한없이 이 땅의 마음을 뺏기며 한없이 이 땅이 마치 안전한 거 영원한 것처럼 마음을 줘요. 제가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땅이 안전한 데가 아니야. 공중에 떠 있어 보니까 이게 콩만한 게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근데 마치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몇천 년 안전할 것 같은 거야. 주님은 안전하지 않다고 해요. 때가 되면 이 우주가 다 탈 것이라고 하지. 심판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뭘로 증명해? 여러분이 지금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분의 사로잡힘 안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방망이와 부리듬에 나의 인생을 옛사람을 죽여 새 사람을 만들어 나가요. 새 사람.